올해는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이제 드립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내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생명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개혁의 작은 불씨가 생기고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은 마틴 루터가 내가 정말 교회를 개혁해 봐야 되겠다, 내 한 몸 불살아서 역사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틴 루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면 좋겠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서 그냥 교회, 만약에 정말 역사를 개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그냥 비텐베르크에 있는 조그만 대학 정문에다 그걸 왜 걸겠습니까? 뭐 미국에도 대학이 수백 개가 되는데 뭐 여기에 있는 그냥 대학 정문에다가 뭐 하나 반박문 낸다고, 그러면 대학생이 학교에 불만이 있어갖고 뭐 몇 자 적어서 낸 거 뭐 사람들이 뭘 알아주겠습니까? 마틴 루터도 비텐베르크 대학 문에 그 정문에다가 그냥 95개조 반박문을 낸 거예요. 만약에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이 문다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전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그냥 교황 보는 앞에서 정말 세상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내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존 칼빈도 프랑스에서, 원래는 이 깔뱅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 본인이 뭐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고 한 몸 인생 불살아갖고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전혀 할 마음이 없어요. 오죽하면 스위스로 도망갔겠습니까? 목숨이 위협받아서.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와 함께 진정한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마틴 루터도 자기가 이게 생명의 위협이 느낄 만큼, 정말 그런 위험에 빠질 만큼 그런 생각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정말 자기 마음에 주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좋겠다, 제대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어봅시다, 교회가 좀 변화해 봅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볼 때 그 시대 1100년 동안의 그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암흑시기라 그럽니다. 역사적으로도 암흑시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었을 때의 시간을 암흑시기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망정 어둠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맺혔던 것이 뭐냐면 Back to the Bible예요. Back to the Bible.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찾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이 생기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탈피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는요,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신부라 그러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라는 그런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틴어로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미국에 몇십 년 동안 사는데도 영어로 하는 설교 잘 좀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1100년 동안을 라틴어로 한번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죠.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말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핏부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진 고난당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우리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요. 아픔은 있지만 교회가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500년 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1%만 오늘 하루, 아니 0.1%만 오늘 하루 주님과 가까이 가자, 주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깊은 깨달음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실은 하박국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였고, 종교에 일으킬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걸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은 은혜이구나.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넌 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아니라, 만약에 행위로 됐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은혜 아닙니까? 복음 은혜 아닙니까? 이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읽고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워닝이 있어요. 워닝 사인은 중요한 것입니다. 워닝은 항상 중요해요. 그거 읽지 않으면 큰일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립이죠. 이 워닝 사인이 딱 붙으면요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말 안 듣고 들어갔다가 큰 거 다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특히 10대 애들. 그냥 영웅심에 들어갔다가 휩쓸려 들어가서 또 그냥 911 오고 구조대 왔고 구출한 거 전 봤어요. 그냥 6명 이 10대 아이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갖고, 와, 거기 있는 모든 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확 와갖고 구조대 와고 경찰 와갖고 건져내더라. 근데 구조대도요 쉽사리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워닝 사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워닝합니다. 교회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또 영향을 받고 언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된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오염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오염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세상에 오염된지 안 된지. 주님 말씀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이게 안 맞아.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죠. 우리가 말씀 볼 때 내 생각을 프루브 해주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 뭐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또 이번에 또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구나, 뒤틀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틀린 마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래. 본받다라는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규칙이나 관습이나 행위를 따르고 순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목사님, 우리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순응하지 않게. 우리가 순응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님만 내가 순응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걸기작거리지만 순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과 예수님은 적대 관계죠. 목사님,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씀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았겠다. 왜?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나도 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직접 본다면 나도 믿음이 생길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임재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은 육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갖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에만 계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깨끗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오염이 있어요. 제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 1시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이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 주일에 오는 것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라.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때를 묻어요.
오염이 돼요. 영향을 받아요. 마음과 생각이 뒤틀립니다. 내가 얼만큼 뒤틀리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뒤틀린 마음,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시 조종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1시간 드리는 예배인데도요,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연장교육, 목회자 연장교육 가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창조과학과 관련돼서 못 가신 분들이 많아갖고 거기 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러나 제 임원이기 때문에 또 함께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밤에 도착해서 이제 새벽에 그 다음 날 이제 창조과학이 어디입니까? 그래니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왜 갑니까 거기에 가면은요, 여러분 창조과학 세미나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와 대단하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왜 가냐? 다른 산들이 있는데 다른 산들은 나무들이 무성해서 이 산들이 지층이 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원시의 땅이 보이고 까맣게 보이고요. 그 땅은 그냥 드릴로도 깰 수 없는 딱딱한 땅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층이 보입니다. 그게 확연히 보여요. 지층이 뭐예요? 물이 빠르게 흐를 때 생겨나는 퇴적층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흔적인 그 지층들이 너무나도 온 사방에 보이니까 거기 가서 창조과학 세미나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들리는 게, 그 바로 중간에 들리는 게 어디냐면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게 라스베가스예요.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수백만이 이걸 하루에도 이걸 이루고 있어요. 그들 얼굴 보면요,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이 퀭하고 그냥 껌껌한 방에 자욱한 담배 연기예요. 제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밤에는, 낮에 보면요 시멘트로 된 그냥 우중충한 땅인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밤에는 그냥 화려한 그냥 불빛을 해놓고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기 오라고. 저는 젊은 분들 아이 있을 때 그런 데 데려가면 안 돼요. 정말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분. 거기에서 아이리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거기 잠깐 들려서 또 이런 그랜 캐니언이나 자이언 캐니언 이렇게 가는 분인데 자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이리시 아일랜드는 거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No, 전혀 없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루고 있고 밤새도록 이루고 있고 자기 영혼을, 자기 인생을 기계라는 곳에 하나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거기에 카지노에 보면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습니다. 왜 시계를 안 걸어놓는지 아세요? 그 카지노에 매몰되라고, 거기에 빠져들라고. 왜? 시계가 있으면 나 너무 늦었네,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경각심을 가지니까 시계를 다 뗐어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 화장실도 안 가고요 거기에서 싸면서 그걸 당기는 분들이 있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인간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계와 같다. 세상에 매몰될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경각심을 주고 내 본향이 어디인지, 내 세상이 아니구나, 나 빨리 집에 가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부리지,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내 적신의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뻐하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주셨고 복된 인생 주셨네. 나에게 자로재어준 하나님의 이 영역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내 인생 최고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하루하루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에 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건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변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바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과거 얘기하면 늙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요, 과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장래가 꿈이 뭐니? 미래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하죠. 내가 들고 늙는다는 건 뭐예요? 과거를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건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겉사람 후피하나,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EM은 좀 젊은 그런 청년이 있지만, 우리 KM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다 대부분이 나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는 들지만 늙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103세에 소천하신 분 이희자 권사님, 볼 때마다 만날 때, 이제 지금 소천해서 작년에 소천하셔서 지금 뵐 수가 없지만 뵐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총명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한번 기도하면은 7분에서 10분 동안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네 곡이나 찬양하시는 그런. 저도 오랫동안 찬양하고 찬송가를 했는데도 1절부터 4절까지 잘 못 외워요. 정말 마음이 새롭구나. 이분은 나이가 103세지만 속사람이 영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나이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지만 다른 사고방식,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104세인데도요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 같이 다녔고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104세인데도요 지금 어디 계시나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전히 은퇴하셨지만 현역과 같이 활동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꿈을 주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104세인데도 건강하고 현역과 같이 활동하는 그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이래요. 신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지만 정신이 늙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메마르면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새는 정신적으로 젊은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니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우면 선교지가 척박하잖아요. 거기에 가갖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월에 단기 선교가 있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지금은 어떤 세대보다 나 중심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얼만큼 행복할지, 내가 즐기고 내가 좋고, 다 주어가 다 나예요. 근데 성경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김영숙 백사sen,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며 사회적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정신력, 내 마음은 약화되고 늙기 시작한다. 내가 행복하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쁘신 뜻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하는 것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휠을 통하여 나를 운전하여 주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에 연장교회 너무나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 정말 성도님들도 이런 데 와서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과학 세미나 이런데.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미니 밴을 타고 갔어요. 타는데 그 앞에서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그 시간이 한 10시간 됐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안전벨을 맸는데 안전벨도 꼭 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정말 온몸이 긴장되어 갖고요. 제가 이제 뉴저지에 딱 와서 거울을 봤는데요. 제가 늙었어요. 박상 늙어갖고 이 주름이, 여러분 보세요. 인사할 때 저 옆에 보세요. 주름이 잔뜩 졌어요. 얼마나 이러고 찡그리고 왔는지. 제가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어갖고 막 금요일 날도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 시간이.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예수님 맡겨.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한테 제발 운전하지 않으면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운전하지 않게 할까 막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꼭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내 인생 운전대는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종교교육을 맞이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있는가? 예수님 마음 닮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믿음의 본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님들 인생의 운전대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